안녕하세요. 양지선 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 하늘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움직여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나나게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신체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심 될 때에 그리스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진심으로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야선, 김명숙, 전학진, 정재강, 김희정, 이삭, 알로토,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으시사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국리를 여기셔서 대통령과 또 국무위원들, 국회의원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빛이 없었더니 그린 날
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얻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빛이 얻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그 일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음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 오직 주 예수님.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금속들과 함께
이 예배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복된 길,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여.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제약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열심인 믿음의 일꾼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끄러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주여. 전쟁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복된 국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계 도처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주여. 복음 전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중보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의 시간 되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3장 1절 이하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지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같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한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메시지. 예, 오늘은 자, 이 주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주제를 어떻게 정했는지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줘.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은 이집트를 떠나 남방으로 이동합니다. 아브라함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롯 역시 자신의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착한 땅이 너무 좁아 그들의 가축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롯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땅을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롯이 동쪽을 선택하면 아브라함 서쪽을, 롯이 서쪽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동쪽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롯은 요단강의 평원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곳은 물이 풍부하고 잘 가꾼 땅이라 소돔과 고모라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각자가 이제 원하는 것만큼은 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강 요약을 이렇게 잘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20가지 주제를 알려줘. 아니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이타적인 선택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그죠? 예.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제 우선적인 선택권을 이제 준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한.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의 지혜, 그렇죠?
겸손함의 가치, 아브라함의 겸손, 재산에 대한 태도, 신뢰와 믿음, 또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 생활의 선택, 이런 거요. 자, 지혜로운 판단, 신의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믿는 아브라함, 그리고 욕망의 함정, 이렇게 이제 롯이 너무 물질에만 이제 매여 선택을 했다, 이런 거. 재산과 부의 진정한 의미, 유혹을 이기는 방법, 평화로운 공존, 자,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 신의 축복, 하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뭐냐, 이런 거. 장기적인 시야, 멀리 바라보자, 삶의 우선순위, 이런 거, 봉사 등, 이렇게. 자, 이제 20가지 이렇게 쭉 적어줬는데, 저는 자, 20가지 중에서 이제 요 주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요 주제. 평화로운 공존, 아브라함의 목동들 사이 갈등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자, 과거에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로 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챗GP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평화로운 공존 혹은 평화적인 공존, 평화 공존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조를 해서. 그러니까 주제를 정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어떤 그 위치에서 사진을 찍는가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풍경이나 광경을 이제 사진을 찍을 때 그 뷰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카메라 존 이렇게도 한 하여간 어떤 지점에서 사진을 찍는가에 따라서 카메라에 그 담겨지는 풍경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똑같은 본문이지만 어떤 주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에 근거한 메시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방식으로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메시지. 평화 공존을 위한 메시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고 예배 시간인데도 이 챗GPT 활용법을 이제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이 챗GPT를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목사님들도, 자, 일반 신자들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근데 이거는 도구니까요. 도구를 우리가 가능하면 좋은 도구를 사용하면 좋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은 가정에서 이제 가장들이 또 가정예배도 인도하고 또 제자훈련에서 팀장이나 그룹장 또 셀장 가정교회 같으면 가정교회 목자 이런 분들이 가정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챗GPT 기도하면서 당연히 또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챗GPT를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챗GPT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할까 이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챗GPT 강의를 좀 들어야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챗GPT는 이제 어쨌든 성경을 비롯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이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는데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챗GPT 도움을 받아서 제가 제목만 이렇게 평화 공존을 위한 이런 제목을 정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 가정의 이제 식구들 사이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갈등과 긴장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죠. 또 가족 관계나 또 인간 관계, 직장 생활 등 모든 그 사람들 사는 그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왕왕 생기죠. 더 확장하면은 국가 사이, 남북한 사이의 긴장과 갈등, 적대 관계들이 생기는데, 정말 우리 같은 민족이라도 70년 넘게 이렇게 남북 관계가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불안하고
갈등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여러 정부에서 평화 공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나 아직도 이 평화로운 공존을 이제 유지하기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개인이나 남북 관계에서 어떤 평화 메시지를 줄지,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취한 그런 선택이나 행동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지 우리가 같이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제 롯의 목자들 사이 다툼이 일어났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이제 긴장 갈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이제 긴장 갈등 투쟁이 생겼을까, 다툼이 생겼을까? 이유는 이거죠. 그래서 거처할 땅이나 목초지는 좁고 또 이 두 사람의 재산, 그 양들이죠. 이렇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목동들 사이에 내가 먼저 양들에게 물을 모이고 싶다. 내가 더 좋은 목초지를 양들에게 이제 모이고 싶다. 이런 어떤 서로의 욕망과 갈등이 생겨난 것이죠. 분란이 생긴 건데 자, 이런 상황을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평화 공존의 메시지. 자,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한 이 말 8절 9절 여기에 사실은 평화 공존을 위한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또 이제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 이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평화 공존의 메시지가 뭔가 이제 물었더니 이제 알려줬는데 제가 몇 가지를 추가해서 이제 전부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7가지. 이제 첫째는 상호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공평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 갈등 해결에 대한 이제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개방성.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또 어느 한쪽에 좀 희생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상호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가지를 말하자면 그 한 주제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믿음의 도약이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도약 이제 비약이죠. 비약. 그 도약.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비약이라 할까 도약은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고향을 떠나라. 여기에 관한 메시지도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6월 마지막 주일에 전했는데 이제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라,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쉬운 일일까요? 우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면 또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1980년대 그때 이제 공산국가가 아직 개방하지 않았을 적에 그때 제 주변에 여러 친구들이 공산국가에 대한 선교 소명을 받더라고요. 그 굉장히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러시아로, 중국으로, 북한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받는 소명이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런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런 이제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적에 그거는 아브라함만이 들은 거죠.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소명을 받고 자기 고향을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한국이란 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가지고 공산국가에 가 선교를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근데 이런 그 선택과 행동이 가능한 근거가 뭘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라 굉장한 뭐죠? 헌신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믿음의 도약이라, 비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믿음의 도약, 그 첫 번째 믿음의 도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믿음의 도약 두 번째 이렇게 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한 이제 평화적 그 선택이고 평화 공존을 위한 이제 행동이죠. 예. 하나씩 간단하게 7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그 평화를 사랑해야 되는데 양쪽이 다 평화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첫 번째 한 말이 우리는 한 친족이다, 가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싸우게 하지 말자. 크게 얘기하면 전쟁하지 말자. 그렇죠. 세상에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간혹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뭐 호전적인 민족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평화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평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평화를 따지고 보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결국은 뭐죠? 자기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뭐죠? 자기 이익을 챙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국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이 다 아주 진심 어린, 진정 어린 그 평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평화 마인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 자, 이제 그런 마음이 정말로 양쪽에 양쪽에 다 있어야 돼요. 양쪽에 어느 한쪽에만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 평화 공존이 안 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진정 어린 그 평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한 간에도 최고의 이슈는 지금 이 시대의 평화인데, 평화, 전쟁 없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평한 의사결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도 결국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 이제 공평한,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공평하다. 근데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 선택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더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선택의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한 의사결정이다, 뭐 그렇게도 이제 말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롯이 더 유리하고 아브라함이 불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평화 공존을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공평한 의사결정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완전하게 공평한 뭐 의사결정 그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어느 한쪽에 희생이 좀 필요하다. 나중에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그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일까? 결국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배경이 되어서 이런 평화 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어느 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나는 그 믿음이 나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게 저는 믿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인데, 자,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증거한 메시지하고 비교한다면 조금 이렇게 뭐 반대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지난주에는 이제 기근이 생겨서 애국으로 이제 피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진짜 참 믿음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든 지진이 생기든 안 떠났겠죠.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이 흔들렸으니까 기근을 피해서 이제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간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또 한 번 도전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 자, 이게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 이런 거 다 이제 그런 건데요. 그 아브라함 믿음이 정상에 올라갔을 적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적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시행한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믿음의 도약입니다. 믿음의 도약.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롯이 이제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기 때문에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롯이 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자기 양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풀이 많은 곳으로 선택하겠지만, 그러나 그 선택하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이제 믿음의 도약을 했다는 겁니다. 롯이 비록 가나안 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롯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더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그랬죠. 주권과 백성, 영토인데 그 아들 이삭의 문제는 이제 백성 문제죠.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야 되죠. 그런데 아들이 죽어. 그럼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거다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도약이죠. 여기 이제 땅도 마찬가지. 자,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줬어요.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자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굳건하게 붙잡은 거죠. 이게 바로 영토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등 해결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뭐 정치 세계는 이제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의사 결정도 있지만 이제 배후에서 결정하는 것도 많지요. 이제 평화 공존의 메시지 가능하면 이제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가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싸우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런 이제 공개적인 의사 결정, 뭐 이런 거 개방성 이런 거 공개해도 되는 거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개방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두 집안의 이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풀어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때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대표자들끼리 만나서 해결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능하면 이제 평화 뭐 공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다. 그래야 공감대를 더 폭넓게 얻을 수 있고 아주 광범위한 그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지혜를 우리가 모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배려와 존중. 그렇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롯을 배려를 했죠. 그죠? 자, 이건 상대를 이제 존중하고 또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배려해 준다는 것이 상대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뭐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받는다는 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자, 다섯 번째 상호 협력하는 태도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뭐 손뼉도 이렇게 맞장구를 칠 적에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이렇게 양쪽이 서로 이제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죠. 서로 협력하는 태도가 자세가 있어야 가능하지. 어느 한쪽이 이 이제 수용적인 자세,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되면 불가능하겠죠. 평화 공존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제안할 적에 롯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도 평화를 사랑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물론 뭐 조건이 좋으니까 받아들였겠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좋은 걸 제안하면 상대가 그걸 수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이게 평화 가능한 것이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의 어떤 선한 마음, 선한 의도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평화를 제안하면 상대도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 해법이 좋고 평화 이 솔루션이 좋다 하더라도 상대가 제안을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뭐 끝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평화 공존의 메시지, 자기 희생적인 행동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 선택 우선권을 양보한 것은 본인이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자,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 공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적대관계, 원수관계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에베소 2장 13절 이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렀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으로 희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둘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게 평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식구들 사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지금 우리 남북한 사이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지금 이슈가 평화인데 평화 관리, 이 평화 유지비 뭐 이런 게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자, 마지막으로는 상호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떠났죠, 그죠? 저 동방으로 떠났습니다. 요단강 저쪽으로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 곁을 떠난 거죠. 그 아브라함과 거리를 유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적정 거리가 유지가 된 건데요. 이게 두 사람 사이에 두 가정 사이에 갈등, 긴장, 다툼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소가 좁았다 이런 말이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늘 같은 방 안에 산다. 그게 참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서로 물리적으로도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좋죠. 적정하게. 정신적으로도 적정 거리. 말해서 자기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또 너는 저런 일을 한다. 나는 이런 세계관이고 나 이런 가치관이다. 그리고 너는 저런 가치고 저런 세계관이다. 그거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겠죠. 자, 이게 그 직장 동료다, 연인, 뭐 친구 사이 다 마찬가지죠.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가치나 모든 면에서 그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인 거죠, 사실은. 나가 너일 수 없고 너가 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또 밀당이 또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남북한 사이에서도 평화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DMZ죠, DMZ. 자, 이 DMZ 자, 여기 보면 DMZ가 이제 이미지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제 DMZ의 크기가 남북한 이제 각각 이제 2km잖아요. 전체 길이가 이제 4km. 4km 적정거리, 물리적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쪽과 서쪽 이쪽으로 248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남북한 간의 긴장과 갈등,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중간 지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7가지 자 메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7가지 메시지. 자,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평화 공존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 이거 말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추출하는 이런 메시지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평화 공존을 위한 원칙이나 메시지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말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쫙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뭐 로빈스 뭐 저지 뭐 이런 사람 책입니다. 이 책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랬죠. 의사소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늘 이제 대화가 남북한 간에도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 창구가 있어요. 대화 창구 막히면 위험한 거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존중, 그렇죠. 존중이 안 되면 안 되죠. 공평성 이런 걸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평화 공존을 위한 원칙이나 뭐 방법 이제 이런 건데, 자 이렇게 10가지 이랬는데 10가지 중에서 빨간 거 있죠. 의사소통, 존중, 공평성, 타협, 자기통제, 문제해결, 기술평 이런 거 오늘 본문에 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의 중요한 원칙과 메시지들이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평화공존의 메시지, 전문가들 수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평화공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 7가지. 이게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 포괄하고 아우르는 거. 아우르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믿음의 도약이다. 이렇게. 결국 이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니까요. 자, 만일 롯이 가나안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험에 찬 아브라함의 결정,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애굽에서의 경험, 말은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 뻔했죠. 그러나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또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을 했고,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엄청 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이러한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령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령 자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롯과의 관계에서 그런 평화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도약.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뛰어나온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시에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도약에는 여기 7가지 메시지가 배제된 것이 아니라 이런 7가지 메시지, 평화 공존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남북한 간에 이런 이제 갈등이 있는데 이 보수와 진보가 확 갈려 있어요. 참 문제잖아요. 남북한 간이 어떤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할 적에 정부에서 어떤 평화 프로세스 이제 각 정부마다 다 하잖아요. 근데 그 평화 프로세스에 이런 메시지가 다 있는 거죠. 이런 거 없이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다 성경에 있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적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걸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7가지 평화 공존의 삶이 우리 개인 간에도 이렇게 필요하지만 국가 간에도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믿음 따로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뭐 이런 데에서 행동이나 선택을 따로, 이게 따로가 아니라 믿음 안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는 교회와 신자들이 사회에서 자꾸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회인들이. 예.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다 성경에 있는데, 성경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도약, 엄청나게 큰 믿음이지만 그 믿음 안에 평화 공존을 위한 보편적인 원리나 솔루션이나 방법이나 원칙이나 프로세스나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놓치면 건강한 믿음 생활,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런 행동들이 다 포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유지돼야 되겠죠, 그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취한 그 주도적인 평화 선택, 평화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생활에 부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은총의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또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께 감사드리는 손길들,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삶의 평화를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에 지혜롭게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향하는 사업과 직장생활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평화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권세 죄현장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긴장, 갈등,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평화롭게 또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